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워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힘차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배웠던 찬양이죠. 우리 옆에 또 뒤에 한번 바라보실까요? 네, 그 상태에서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찾아오셨네. 그 사랑이 날 살게 하셨네. 주를 높이세. 주께서 우리 구원하셨네. 나의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주를 높이세. 우리 모두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길 하시네 주님 내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길 하시네 주님 내길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에만 이렇게 예배 찬양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변함없으신 주님을 찾고 찾으며 마음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인 되어주시고 눈동자를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라봐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진리 되신 그 주님의 말씀만 쫓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전도사님 단위 세워주셨을 때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많은 학생들이 주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로 찾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은 2022년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올라오는 예비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고등부 예배에 금세 적응하여 전도사님 말씀에 잘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3학년 올라가는 형 누나들이 대학 입시에 대한 압박감으로 힘들할 때 하나님 믿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 봉독할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번갈아가면서 읽을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나왔던 하온이 반갑네요. 네, 너무너무 반갑고요. 네, 친구들, 네, 새롭게 고등부에 올라온 그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네, 주아, 채원이, 효윤이, 경민이, 하온이 모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네, 전 유치부 전도사님 아시나요? 지지난달에 사임하셨던 네네 끄덕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김대승 전도사님이 이제 지지난달에 사임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결혼하시고 이제 몇 년 되셨는데 자녀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1년 이상 이제 2세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도 제목도 공유하고 그러셨는데 이제 동부교회에 계실 때는 소식이 없다가 최근에 또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임하자마자 이렇게 사모님이 임신하실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도 전도사님이신데 사실 임신 초기에는 이렇게 막 입덧도 심하고 이러저러 신경 쓸 것도 많아가지고 그래도 남편 되시는 전도사님이 사임을 하시니까 좀 여유가 있으셔서 이렇게 더 신경 쓰고 그래서 참 감사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딱 뭐랄까 이세를 딱 만나게 해주신 것이 딱 요 타이밍에 만나게 해주신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오늘 살펴볼 것인데 만남에 있어서는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과의 만남이 나오는데요. 우연한 만남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떤 섭리가 있냐? 먼저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북쪽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그 두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북쪽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다음 사진이요. 저기 사마리아 보이시죠? 빨간색 화살표로 쭉 내려왔어요. 거기에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성경적으로 마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더니 빌립에게 한참 남쪽에 있는 가사라고 보이죠? 왼쪽 밑에 가사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가사로 가는 그 길목까지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서 성공적인 선교를 마쳤고 여기에 좀 머물면서 쉴 수도 있고 교회도 좀 살피면서 좀 머무를 수도 있는데 더군다나 그 길은 광야라고 나와요. 그런데 빌립은 순종하고 내려갔어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간 빌립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사이의 만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성경 구절. 거기에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절에 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빌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빌립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빌립에게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빌립을 보내셨어요. 우연인 것 같았던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 에디오피아 내시의 갈급한 심령이에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갈급한 심령이었어요.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참고로 간다게는 여왕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떤 여왕을 부를 때 부르는 칭호 있죠. 예를 들면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듯이 이 간다게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칭호예요. 또한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여왕 밑에서 국가의 재정을 맡았던 고위 관리였어요. 에디오피아를 또 한번 살펴보면 에디오피아는 현재 에디오피아가 있죠. 그 위치, 그 현재 있는 에디오피아 위치와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그 근방에 위치를 한 왕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북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했던 곳이었고요. 그리고 그 내시는 아마 흑인종에 속했을 거예요. 나일강 북쪽에 위치한 누비아 왕국이었을 텐데 현재로 따지면 아프리카 수단이라고 들어봤나요? 수단? 네, 수단 들어봤죠.
그 위치에 위치한 왕국이었을 거예요.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일찍부터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아서 완전하게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분명 고위 관리라고 했어요. 국가 공무원이라서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근데 본인 휴가를 내서 그 귀한 휴가를 내서 오순절 절기에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북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떠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나? 분명 고위관리, 국가의 재정을 맡았다고 했는데 그런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요란한 성전 예배와 축제를 참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수많은 군중 속에서 고독을 경험하며 다시 돌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를 주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을 급하게 남쪽 지방으로 부르셨던 거예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을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가사로 가는 그 길목에서 그 둘은 서로 만난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어요. 어떤 선지자요? 이사야 선지자. 그때 가까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빌립이 듣고 달려갔어요. 걸어갔다고요? 달려갔다고요? 달려갔어요. 어쩌면 사람의 걸음걸이보다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타고 갔던 그 수레의 그 빠르기가 속도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레를 따라잡기 위해 달렸어요. 빌립은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어도 성경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누군가가 이것을 알려줬으면 했을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래서 어쩌면 기대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깊은 뜻을 나에게 풀어주지 않을까? 대답합니다. 알려준 사람 없어서 모르겠어요. 말하면서 읽고 있던 이사야 53장을 빌립에게 읽어줍니다. 여기에 나온 그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빌립에게 물어요.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 본문이 이사야 53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에는 4가지의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에 나온 고난받는 종이에요. 자, 따라해 볼게요. 고난받는 종.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인데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의 모습이 나와요.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과도 같아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딱 이 본문을 읽고 있었다는 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빌립은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줍니다. 그리고 말씀에 갈급했던 그는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물도 있는데 제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간청합니다. 결국 그는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마지막 세 번째, 바로 빌립이 준비된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갈급한 심령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영혼에 주목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갈급한 영혼에게 가라 말씀하실 때 주저함이 없었어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에 통달한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메시지를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한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세례를 베풀며 그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 되게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치 우연인 것만 같았던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우연한 만남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갈급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빌립을 준비된 전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야기에서, 이 빌립의 이야기에서 주목해 볼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말씀을 풀어준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낙담하여서 엠마오로 터덜터덜 걸어가던 그 제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것. 그것이 닮아있어요. 빌립이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나의 스승이 돌아가셨어. 우리 이제 끝이다. 이제 희망이 없어. 우리 이제 죽은 목숨이야. 그건 예수님처럼 우리를 잡으러 오겠지.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향하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붙들어 주셨어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또한 특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볼 부분은 빌립의 순종이에요. 빌립의 순종을 보면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떠올리게 돼요.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 양의 모습 또한 정의가 무너진 세상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신 모습을 떠올리게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죽지 않으셔도 됐어요. 형벌을, 고난을 받지 않으셔도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우리의 우연한 만남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믿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갈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갈급한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어요. 우리를 준비된 전도자로 세우는 분인 줄 믿어요.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나는 준비된 전도자인가?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하는가?
우리는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 그 갈급한 심령이 있는가? 또 반대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준비된 전도자인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빌립의 모습과 참된 순종러, 참된 전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갈급한 심령을 향해 나아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나는 정말 준비된 전도자인가? 를 돌아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갈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갈급한 마음을 향해 주목하시는 그 영혼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오늘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우연한 만남인 것 같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매 순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디오피아의 그 갈급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갈급한 마음에 저희들이 준비된 전도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나는 정말 준비된 전도자입니다. 빌립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는 정말 준비된 전도자인가를 하나님 돌아보며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불쌍한 고등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등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등부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연한 만남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준비된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고등부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축복하여 주옵시고 적은 예물이나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늘 언제나 주님 앞에 준비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은 주님을 잘 모른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삶 속에서도 그 갈급함이 해결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꿈속에서 늘 언제나 주님의 비전이 중심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비전과 이들의 준비된 전도자가 되는 것이 같이 병행해 나갈 수 있는 이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의 기도로 오늘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드리겠습니다. 고등부 영상 예배 관련해서 유튜브 채널에서도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리스 찬양팀 모집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디아코니아 ESG 운동 캠페인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자 사임이 있는데 그동안 그 교육부서 담당했던 우리 정춘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습니다. 광고에 없는 광고를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찰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년이 넘어도 누가 누군지 이름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등부가 이제 하나인데 이름 세 글자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또 여러분들께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들어오실 때 방문록 쓸 때 명찰도 챙겨서 목에 좀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오늘도 제가 헌금하실 분이 안 오셔가지고 선생님이 우리 이수혁 친구한테 자꾸 이제 부탁해서 너무 죄송한데 우리 부반 선생님들 다음 주에 이렇게 인원이 공고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 못 오시면 미리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이번에 이렇게 앞자리가 많이 비어 있죠. 다음 주부터는 의자를 모자르게 좀 깔아놓겠습니다. 여러분 앞자리 올수록 은혜가 됩니다. 그래야 말씀도 잘 들어오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에 예배를 참석했던 오기 싫은 마음으로 참석했든 간에 이 자리에 이끄는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조금이라도 한 자리 앞에 나오셔서 전도사님 말씀 주실 때 또 찬양할 때